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통팔달 무역의 중심지였던 만큼 막대한 부가 축적되었고 다양한 외지인들이 들락거렸던 곳입니다. 그 결과 도시 전체에 향락 산업과 음란한 문화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말은 방탕하고 음란하게 산다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이러한 세속 문화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죠. 그러나 이들이 몸에 밴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청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의 일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곧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왜곡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을 오해한 자들은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 이제 율법은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닌가라는 극단적인 생각, 우리가 이런 생각을 율법 폐기주의 혹은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졌죠. 그리고 당시 헬라에 만연했던 영지주의적 성향, 특히 이제 플라톤의 이혼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몸으로 짓는 죄는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 쾌락주의적인 사상이 이 반율법주의와 결합해서 심각한 방종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이러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체로 무슨 행동을 하든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과거에 문란한 삶을 정당화하고 지속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도가 빠지기 쉬운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신학적인 극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인데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가 한 극단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인본주의적 본성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오늘날 모든 종교들이 가르치는 행위 구원과 상통합니다.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둘째는 또 다른 극단인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반율법주의입니다. 이는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의 진리는 분명하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열매가 바로 이 율법의 행위로 인한 거룩한 삶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방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강력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구호 하나 정도 계신가요? 이제 이들이 외친 강력한 구호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구호는 이들의 삶을 지배했고 결국 교회는 사치와 음행 등으로 타락하며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현실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외쳤던 구호, 이 구호가 좀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죠. 뭔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외치는 구호가 아닌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외치는 강력한 구호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는 이런 구호가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죠. 세상은 나를 만족시키는 자유를 진짜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참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죠. 너희가 얻은 그 위대한 자유는 과연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위대한 자유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그 자유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세상의 방종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reedom, freedom이죠. 자,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 곧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형벌인 저주와 사망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신 목적은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리덤, 프람의 자유에서 머물지 않고 프리덤 포의 자유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라는 무엇을 위한 자유, 프리덤 포를 우리가 행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위대한 자유는 과연 무엇을 위한 프리덤 포, 무엇을 위한 자유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세 가지 목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당당하게 외쳤던 구원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침없는 구호 앞에 단호하게 제동을 걸면서 무엇에든지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하반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였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이 말한 이 얽매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끈에 묶인 상태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누군가의 강력한 지배,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혹은 권세에 짓눌려서 종노릇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종노릇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이죠. 자, 바울은 지금 좀 이렇게 뼈아픈 역설로 고린도 교인들을 찔렀던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것들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 그것들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고 먹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쾌락을 마음대로 즐기니 자신들이 대단한 자유인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그들의 실상은 비참했죠. 자유인 척했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의 노예였고 죄사슬에 묶인 포로였습니다. 죄는 언제나 달콤한 가면을 쓰고 우리를 기만합니다. 딱 한 번뿐인데 어때? 아무도 몰라.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누려야지 라며 우리에게 속삭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속아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잔인한 종이 되어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술이 주는 해방감을 찾아 마시지만 어느새 술의 종이 되고 말죠. 술이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죠. 스마트폰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지만 어느새 또 미디어의 종이 되어 눈을 떼지 못하게 되고요.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밤낮으로 돈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명확합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바울은 얽매지 말라는 표현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자신을 속박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그 고귀한 자유를 다시는 자신을 비극적인 감옥에 가두는 속박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자유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속박하는 거짓 자유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며 선택한 자유가 도리어 나를 죄의 종으로 전락시키는 자유입니다. 술과 쾌락, 마약과 미디어, 돈과 성공을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서서 내 욕망대로 사용할 때 그것들은 영락없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둘째는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참된 자유죠. 자, 이 자유는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찾아오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종입니다. 술이나 마약의 종이 되거나 예수님의 종이 되거나. 근데 어떤 주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주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좋으신 주인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죠. 우리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가장 안전한 닻이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매일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지긋지긋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다시 욕망의 사슬을 스스로 목에 걸고 죄의 종노릇을 한다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능력이 아니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 내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가 유혹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솟구치는 정욕과 탐욕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공동체의 덕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이제 둘째는 그 자유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 상반절 보시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자,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자유는 나라는 갇힌 세계를 깨뜨리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 자유는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유익까지 기꺼이 껴안는 자유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성도들의 마음에
아로새기기 위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자, 이것도 사실 본문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본문에서 빠졌습니다만은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6장 12절에 표현과 똑같죠.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부분은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유익한 것은 곧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추가한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요.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여러분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단어를 가끔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오이코도메오, 오이코스, 이렇게 집, 우주를 말하고요. 도메오는 세운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집을 짓는다, 건축하다라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성경에서 이 오이코메데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개인을 세우는 것,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건축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내게는 아무런 끄리낌이 없는 자유로운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공동체라는 집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포기하는 것, 유보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로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우상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신자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다 허상입니다.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지식 있는 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도 그냥 고기일 뿐이죠. 나는 믿음이 있으니 이건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는. 그래서 이들은 당당하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모습을 본 믿음이 연약한 어린 신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어린 신자들은 우상에 대한 아주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고기를 먹는 성숙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가, 교회 목사가, 교회 장로가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네. 저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지식과 믿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은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우상의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나 그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나 그러나 그걸 보고 실족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있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도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자유를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결국 바울이 이 장황한 논쟁을 통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대단한 가치죠. 이렇게 자유, 평등, 이렇게 위대한 가치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대단히 소중한 가치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다스리는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형제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그 자유를 절제하라는 거죠. 내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주장하고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기꺼이 포기하는 역설적인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사도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속했으니 너희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고 너희들에게 환영받고 대접받을 권리가 있고
또 바울처럼 결혼할 권리도 있다. 이런 많은 권리가 있음을 말하면서 바울은 이것들이 복음의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하여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아, 바울 생활 위하려고 복음 전하는구나. 네, 이런 오해하지 않도록 아예 그들로부터 물질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이처럼 진짜 자유는 사랑을 위하여 자기 자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죠.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시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공을 초월하신 분께서 시공의 제한을 받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참된 자유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그 위대한 포기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이제 우리는 그 자유를 물려받아 이웃을 살릴 차례이죠. 내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고 싶은 순간마다 나를 위해 시공간에 갇히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자유를 기꺼이 유보하고 이웃의 유익을 선택할 때 우리를 통해 깨어진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죽고 공동체를 살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유의 길로 기쁘게 또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자유가 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유의 종착지는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즉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삶의 선택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가를 다루는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인 사람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네. 이게 그러니까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바라는 사람들의 온전한 이렇게 품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 곧 진짜 자유를 얻은 성도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선교사로 나가면 될까? 우리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이 대학생들이 자기 돈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내 전자산을 바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먹고 마시든지라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밥 먹죠. 날마다 또 차도 마시고요.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사소한 듯이 보이나 일상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죠.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를 만날 때 그들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할 때 갑질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작은 선택 속에서 내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유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보다 더 소중한 가치,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의 자유가 취해야 할 최종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내 자신만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저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으나 이 자유는 죄를 거절하기 위한 자유이고 덕을 세우기 위한 자유이고 이웃을 위한 자유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나를 얽어매는 사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주말에 마음대로 놀러가고 마음대로 즐기고 별로 이렇게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먹고 마시고 정말 자유롭게 사는데 왜 나는 주일이면 교회 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내 감정도 죽여야 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하지 참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들어도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결국 죽음과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통제불능의 기관차와 같습니다. 그러나 레일 위의 기차가 속박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파멸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레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종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자유이고 이웃을 위하여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자유이고 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 겉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막 손해보면서 사람들 섬기고 이러면 상사 눈에 탁 띄입니다. 저 사람 써야 되겠구나. 저 사람 자기 이기적이 아니고 회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유죠. 이러한 자유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자신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자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